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라미 자매 실수가 우리들에게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잘 읽으셨어요? 예, 다음엔 더 잘 읽으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라미 자매 가정에게 남편의 믿음이 귀한 믿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믿음도 주시고 자녀들이 귀하게 세워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쁘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기쁘니까 물어봐 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요즘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중에 뭐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 어려운 중에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잠을 다시 청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게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거예요.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구원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복을 주셔서 가정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가정이란 메시지를 주제를 정하니까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가 좀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처한 만큼만 주님 앞에 오세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때로는 살다가 보면 가정 안에 아픔도 생기고 원치 않는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다시금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다시금 지으세요. 다시금 지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 전혀 맞지 않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가정은 왜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을까? 저는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정을 지킨 것이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제가 떠나도 우리 이 땅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누구나가 또 오셔서 하나님 보내신 분을 통해서 교회는 귀하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우리의 가정,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제 딴에는 좋은 가정 만들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진짜 결혼해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아내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 가정의 아픔도 겪어보고, 예,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위기도 겪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여기 섰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시련을 잘 견디고 이제는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깨끗한 주민등록증을, 아니지 뭐라 그러죠? 호적 뭐라 그러죠? 가족관계증명서?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집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깨끗하게 주는 거라고. 예, 그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왜 있느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일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다시금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다시금 가정이 시작하는 자리인데 네 가지. 첫 번째, 가정은 왜 가치가 있나? 완성입니다. 모든 창조의 완성이 가정입니다. 어디서 인생은 완성이 되어지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이제 성경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첫날부터 6일에 걸쳐서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지은 것이 1장이고 2장에 와서 다 지으셨는데 더 지을 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 2장에 딱 하나를 지으세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은 가정을 짓는 거예요. 인생이 아담이 어디서 완전해지는가? 가정이고, 하와가 어디서 완전해지는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학교를 통해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완전해지지 않고 가정이에요. 가정이 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왜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가? 에덴의 상징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로 그곳이 어딘고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 내가 가정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가정에 흉년이 찾아와도 내가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정을 왜 우리가 지켜내야 할까요?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많잖아요. 생명이라니 사는 것의 원천이 가정에 있어요. 원천이 하나님이 생명을 가정 내에 두셨어요. 가정 내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은 생명의 신비도 두셨고 생명을 가정 내에 두셨어요. 생명의 뿌리가 놀랍게도 가정 내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왜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지켜져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자유의 근본입니다. 자유의 근본. 내가 너와 함께 만나는데 나도 흠이 있고 너도 흠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자유. 우리 교회가 성공한 사람들, 지금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픔을 겪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도 즐겁게 여기 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바라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있지만 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인생이 안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안 되기도 하시잖아요. 안 될 때, 내가 엎어졌을 때, 내 가정에 상함이 생기고 깨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저는 진짜 교회이고 싶고 제가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 안에 선물을 만약에 주는 것이 있다면 진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요. 제 안에 교회가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경험 다 하게 해주셨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 맛보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성경은 100%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자빠져 보기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금 교회를 이루고 살게 되는지를 맛보게 해주고 그렇게 선물해 주고 싶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갈 수 없다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부끄럽지 않는 곳, 교회는 안 부끄러운 것.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 세우기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단 한 번도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중인데 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상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통계에 보면 지난주 통계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인데 그곳에서 그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코로나가 당신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50%가 코로나가 내 신앙에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신앙을 멀어지겠습니다라고 남자들은 절반이 교회를 다녔던 남자들 절반은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7%는 코로나지만 내 믿음은 도리어 진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아내들, 어머니들은 코로나가 당신의 삶에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랬을 때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더 놀랐어요. 자, 이제
항상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성전의 60% 대부분 교회 가면 60에서 70%가 우리 권사님들이요 여성들인데 아내들과 어머니들의 58%, 60%의 약 신앙이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멀어졌고 9%는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가 도리어 내 믿음을 진보시켰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 자 이제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물었어요. 당연히 교회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너는 이 코로나가 너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질문에 53% 자녀들이 신앙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중에 6% 자녀들만 코로나지만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소원과 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소원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 10% 안에 들어가는 코로나일지라도 신앙의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는 그 10%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우리 안에 진보가 있는 것을 느껴요. 감사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마치 우리는 코로나 아닌 것 가운데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 보고 가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누가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안 보이잖아요. 마스크를 쓴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안 만나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코로나지만 그 믿음의 가치를 하나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진보도 주시고 코로나가 도리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안 하면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도리어 내 사업에 복이 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회가 되십시오. 어떤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야곱에게 환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어요. 오늘날 참사랑교회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없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라는 환난이 참사랑교회에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제가 지금껏 들어왔던 가장 보편적인 답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랑하니까. 일부 특정 대답을 제외하고 그 대답은 5%도 안 됩니다.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답은 행복하기 위해, 또 사랑하니까. 아픈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어제까지 사랑하는데 오늘은 사랑이 안 돼요. 그거 못 느껴보셨어요?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 내가 그토록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행복의 한계가 연약함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할수록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 행복에 도취돼서 그가 얼마나 아픈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무엇을 보냐면 행복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면 할수록 가정은 병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가정에 시험이 들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셨을까? 이 눈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22절을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이 말씀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결혼식에 전하는 말씀 정도로 여기고 지금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는 지난날 성경에 기록될 문화적 배경 속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거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지 복종하지. 예? 만날 집에 오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잡숴 드시고, 아니 조금이라도 존경할 만한 것이 있으면 엎어 다닐 텐데, 아니 이렇게 존경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 복종하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종하면 이거 아주 지금 시대랑 안 맞는 어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딸 가진 권사님들은 내 딸이 시집가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거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남편에게 사랑받는 걸 원하지. 내 딸이 내 딸이 남 시집가서 사위한테 늘 복종하고 머리 숙이고 복종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우린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고 나는 오늘날 내 시대 가치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죽게 하듯 하라 말씀. 주님께 복종하듯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내 남편의 그 상황을 알지 못할까요? 말도 안 통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 복종이라는 것은 아래에 위치하다는 뜻인데 이런 남편에게 내가 아래에 위치해가지고는 가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더구나 범사에 복종하라고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모든 일에, 심지어 술을 먹고 돌아와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 남편한테, 때로는 일도 안 하는 남편한테,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남편한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세상 즐기며 살아가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돼요. 25절을 보세요. 25절.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처럼 사랑하라. 아멘. 예, 장로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지금 다른 남편들은 막 긴장하고 있는데 벌써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주님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아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데, 가정에 모두 일어나는 원인을 다 남편에게 돌리고 있는데, 입만 벌리면 남편에 대한 원망, 불평, 바가지, 얼마나 형편없는데. 그런데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25절에 아내 에로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부부 사이니까. 아니요,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에로스, 서로가 부부니까, 서로가 특별한 사이니까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었으니까,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까 그런 의미로 나도 너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조건 없이 해요. 조건 없이.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이라면 아내의 상황과 아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사님들이 은혜가 많이 받아요. 지금 끄떡끄떡거리고, 끄떡끄떡거리고. 왜 이렇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되 인간적인 사랑, 또 에로스 사랑도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23절 그리고 26절, 27절을 볼 텐데,
아내들에게 왜 이렇게 죽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지 23절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답이 보이나요? 왜 말도 안 되는 함께 동등한 인격체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남편의 질서 밑에 아래에 위치하라고 왜 말씀하셨나? 제가 봉독합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가 바로 주님이에요. 바로 몸의 구주, 몸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우리의 구주, 구원이라는 게 구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무엇이 내게 이루어진다고요? 구원. 그런데 이 원리를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내 남편의 질서 밑에 내가 믿음으로 복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예, 아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또 보세요. 26절, 27절을 보세요. 왜 남편들에게 아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조건 없이 아가페 하라 하셨는지. 아가페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라 했는지 이제 26절, 27절을 보세요.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읽습니다. 제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다 밑줄 치세요. 거룩하게 하다. 두 번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다 밑줄 치세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다 밑줄 치세요. 요 세 가지. 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로 사랑하라 하셨는가?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원리를 설명하셨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 넘겨주신 이유, 자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주신 이유가 26절에 첫 번째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다 과거형이에요. 거룩하게 하다도 과거형, 세우다도 과거형. 이렇게 되어져서 현재가, 본동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다예요. 오늘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적어 놓았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구원을 위해서. 왜 남편들이 아내를 아가페로 내가 죽어서라도 저를 사랑해야 되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예, 구원을 위하여.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말씀들은 윤리가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윤리가 아니고, 아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윤리가 아니라 잊지 마세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냐고요?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되 아가페로 사랑해야 되는가? 아가페야. 아가페. 조건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사랑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가정은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인데, 타락 이후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가정은 구원입니다. 살게 하는 곳이에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사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현실, 제가 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연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학창시절 미션스쿨에 다니며 부흥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교회도 잠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내 세상과 짝하며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준수한 외모에 멋진 글씨로 손편지를 써 매주 보내는 남편의 정성에 감동해서 별 의심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저와 성격은 물론 생활 습관과 경제관념까지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소한 일로 갈등하며 싸웠고 남편이 갈수록 사사건건 간섭하며 혈기를 내니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세월이 흐르면 서로 적응하며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프고 슬픈 기억만 차곡차곡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혈기를 내며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는 남편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저는 항상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남편과의 관계가 힘드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즈음 직장 동료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피난처가 되어 그와 미래를 즐겼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지난 아들이 남편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니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급히 원룸을 얻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원망과 분노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고한 마음으로 지낼 때 우연히 원룸 근처에 있는 교회로 인도되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시작으로 매주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부어주시는 생수 같은 말씀에 위로가 되어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음란을 행하고 남편을 온몸으로 무시한 죄를 눈물로 회개한 뒤 다시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하고 환경도 변하는 게 없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며 소그룹 모임에서 힘든 일과 슬픈 일을 나누며 위로를 받으니 평안함과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마지막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날마다 삶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가정이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피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은 이분 이야기가 우리들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아픔이 있잖아요.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져봤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요? 이분이 행복인 줄 알고 이런 남자를 만나면 행복일 줄 알고 시작했는데 아니라니, 행복이 깨어졌어요. 행복이 아니구나. 사랑일 줄 알았는데, 기다리면 사랑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2명이나 낳고 사니까 좀 기다리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결국 어디서 가정이 회복되나요? 가정은 구원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요. 이 인생의 폭풍, 아픔, 가정 안에 찾아온 흉년,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을 깨달아요.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남편이 달리 보이고 가정 안에 있는 이 폭풍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 가정 안에 있는 폭풍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 존재하는 이유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남편이 내 인생에 흉년을 들게 할지라도 내가 그때마다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정은 행복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사랑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는, 가족을 살게 하십시오.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병들어 가냐면 사람하고도 사는 것을 잘 못해서 이제는 짐승하고 살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참사랑교회 부임하고 가장 기쁜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런 문자가 제게 왔어요. 목사로서 가장 보람되고 기쁠 때입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암이 저에겐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전 사울과 같이 제 현실에 항상 불만족하고 이 모든 것이 남편, 시댁의 문제라 생각하고 그들의 죄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 이후 하늘의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는 그들을 보는 눈이 안쓰러움으로 변하고 내가 책임지고 구원해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기뻤냐면 전에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내가 사랑하면 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인생의 폭풍, 흉년이라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병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 아니 구원을 깨달았어요. 구원을. 그러니 남편은 아직 여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을 전에는 행복의 대상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줄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 남편이 내 구원의 대상이에요. 내게 시작된 내 구원도 이루게 되고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못난 모습과 모난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다루어질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구원으로 보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 남편이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엇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것이 사는 거예요. 제가 거듭말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살 이유를 찾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살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는 역사. 사는 역사.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하고 함께 산다고 가정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가족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가족되는 곳. 이것이 가정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래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방향은 이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만나서 죄인된 신랑과 죄인된 신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가정의 방향은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지성이 많은 죄인이고요. 예쁜데 죄인이고요. 돈이 많은데 죄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 신앙인데 죄인이에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내 이 죄를 다루고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정을 두셨어요. 가정을. 지금 우리의 가정 현실이 다 다를지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관계를 구원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가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도 아니고 가정의 목적은 사랑도 아니고 가정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가정도 다 위기가 있었고 위기가 있잖아요. 가정에 어느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상처만 우리의 가정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찬양을 가정의 메시지 마지막 말씀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고난에 지쳐 또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가 임하면 버티고 견디게 되고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